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데살로니가서는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사도 바울을 통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읽었던 데살로니가서 5장 16절 18절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의 결론 부분입니다. 그래서 말세를 살아가는 성도들이 이렇게 살아야 된다 가르쳐주는 말씀인데 18절 끝부분에 보면 이것이 이렇게 사는 삶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랍니다. 하나님의 소원이랍니다. 우리의 영의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볼 때 기대하는 것이 있습니다. 소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너희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비결이다 하면서 이렇게 살아라 하나님의 소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담임 목사로 주례를 여러 번 했습니다. 그 주례할 때 제가 본문은 한 가지만 한 것이 아니라 여러 구절들을 했었습니다. 여러 구절들을 이제 묵상하면서 어느 말씀이 이제 신혼 부부에게 좋은 말씀일까 묵상하면서 그 나름대로 또 선택하고 이제 주례의 말씀을 전합니다. 근데 본문은 달라도 이제 말씀 마치고 세가족 행진을 하기 직전에 제가 내려가서 신랑 신부의 이제 그 팔짱을 끼워주면서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은 똑같은 말입니다. 단어는 좀 다를 수 있는 비슷한 말이지만 제 기본 말은 그렇습니다. 손잡으면서 하는 말이 뭐냐 하면 행복해라 이 말입니다. 제가 그러니까 어떤 부부에게나 제가 꼭 했던 말은 뭐냐 하면 행복해라. 손 잡아주면서 발장을 끼게 하면서 그게 주례하는 목사의 담임 목사의 그 지금 결혼하는 신랑 신부를 향한 담임 목사의 소원입니다. 마음이죠. 그래서 부디 행복하게 살아라. 그게 제 마음입니다. 제 마음.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녀를 향해서도 왜 소원이 없겠습니까? 기대하는 것이 왜 없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도 똑같이 우리들에게 너희들이 참 행복하기를 원한다. 복된 삶을 살기를 원한다.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이것이 너희를 향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소원이다. 하나님의 뜻이다. 이대로 살면 행복합니다. 이대로 살면 복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소원이 담겨져 있는 말씀이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것이 뭐냐? 짧게는 18절 말씀.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러니까 18절 한 구절 말씀 탁 끄집어내서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좀 더 이렇게 넓히면 오늘 읽었던 16절 18절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라 적용할 수 있습니다. 더 넓힐 수도 있습니다. 22절까지 하나님의 뜻이라 말할 수 있고 나아가서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 보면 하나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그러니까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도 이것이 하나님 뜻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 그리고 거룩하게 사는 것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나아가면 데살로니가전서 전체 말씀이 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근데 오늘은 요약해서 세 가지가 하나님 소원이란 왜 하나님 소원이라고 말씀하느냐? 그래 사는 것이 행복이 이르는 길이기 때문이라 이 말씀입니다. 어떻게 사는 것입니까?
기쁨, 기도, 감사. 이 세 가지 삶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보면 솔직히 부담도 됩니다. 왜냐하면 그냥 기뻐하라 이러면 되는데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기도하라. 그래 기도해야지. 하나님 응답해 주시니까. 그런데 쉬지 말고 기도하라니. 쉬지 말고 기도하라.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게 가능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기뻐할 일만 생깁니까? 기뻐할 일만 있다면 정말 좋겠는데 살다 보면 슬픈 일도 만납니다. 피하고 싶은 일도 있습니다. 앞에 오늘 우리 찬양 인도한 우리 김창훈 목사 얘기했지만 내 인생에 어떤 부분은 지워버리고 싶은 부분도 있습니다. 지울 수만 있다면. 기억하고 싶지 않은 일도 왜 없겠습니까? 괴로운 일도 있고 슬픈 일도 있고 힘든 일도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명령이라는 명령. 왜? 명령을 이렇게 강하게 말씀해야지 그래도 지킬 동 말동이니까. 하나님이 명령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이거는 안 지키면 죄가 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죄 지으면 풍성한 삶을 살지 못하는 거예요. 죄를 지으면 무엇보다도 우리들에게 굉장히 손해가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풍성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데 죄악된 삶을 살면 풍성한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죄책감이 많은 삶을 살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말씀대로 살면 풍성한 삶인데 이 말씀대로 살지 못할 때에 그것은 결국 충만하지 못한 삶, 힘든 삶을 사는 것입니다. 자,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기가 힘든데 왜 이런 명령을 내렸는가? 우리가 지킬 수 없는 명령이라면 이 명령은 정말 우리를 괴롭게 하는 말씀입니다. 도저히 지킬 수 없는 명령이라면 이것은 잔인한 명령입니다. 이 말씀에 걸려 넘어지게 만드는 하나님께서 안 될 걸 아시면서 명령을 주셔서 또 오늘도 안 되는구나 이렇게 하면 좌절감을 느끼는 모습을 보면서 즐기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왜 명령의 말씀을 주셨느냐? 우리가 지킬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기 때문에 명령의 말씀을 내려주셨다고 여러분 믿으실 수 있기를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불가능한 것을 하라고 명령 주신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 말씀 앞에 넘어지라고 좌절감을 느끼라고 주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할 수 있기 때문에 주시는 명령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여러분 기쁨이라는 말이 헬라어로 은혜와 의원이 같습니다. 어떻게 기뻐할 수 있느냐? 여러분 은혜 받으면 기뻐하며 살 수 있습니다. 환경이 아니라도 은혜 받으면 기뻐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양이 없고 밭에 수출이 없어도 하는 일마다 안 되어도 은혜와 기쁨은 같은 뿌리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은혜 받으면 여러분 어렵고 힘들어도 그 가운데서도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환경이 어려워도 우리가 기뻐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슬퍼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은 환경이 어렵기도 하지만 성도에게 근본적인 이유는 내가 아직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있구나.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장차 천국에 들어간다. 나는 은혜 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이게 확실하게 믿어지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 기뻐할 수 있습니다.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부담으로 들려지지 않고 복음으로 들려지기를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도 바쁘다. 너희들 어려운 문제 1년에 딱 하루 내 허락해 줄게. 예를 들어서 8월 15일 날 대한민국 성도들은 광복절 날 그날 기도하는 날이다. 근데 그날 도와줄게. 만약에 하나님께서 1년 365일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365일 중에 딱 하루만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면 여러분 그게 얼마나 힘든 삶이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어느 날이든 언제든 도와주시겠답니다. 언제든 들어주시겠답니다. 한낮에도 들어주시고 깊은 밤중에도 들어주십니다. 새벽 1시에 깨어서 하나님 도와주시고 그럴 때 주님이 너는 잠도 없냐? 이래 안 하십니다. 그래. 그러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 왜 기도를 쉬지 않아야 되느냐? 우리는 주님 도움 없이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언제나 1년 365일 봄, 여름, 가을, 겨울 낮이나 밤이나 한밤중이나 상관없이 언제든지 응답해 주시겠다는 약속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도와주신다고 주님께서 확정하셨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명령을 내리시는 겁니다. 내가 언제든지 도와줄 테니까 너희들 기도만 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기도에 무슨 때가 있느냐? 기도는 언제나 무시로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게 은혜 받은 사람은 응답을 받으며 사는 사람은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1년에 하루만 기도하라고 하시면 얼마나 364일은 힘들게 살게 되겠는가. 그런데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으니 한 달에 하루도 아니고 일주일에 하루도 아니고 매일 매 순간 기도해서 응답받고 하늘의 도움을 받으며 살 수 있다고 말씀해 주시니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24시간 꼭 기도하라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이. 하루에 3끼 식사하십니다. 육을 갖고 있기 때문에 식사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하루에 3끼 드시면 되지. 24시간 한순간도 쉬지 않고 쉬지 않는다는 그 말이 어떤 분은 간식도 드시고 하십니다만은 어쨌든간에 일식시가 있고 뭐 이식군이 있다 그러는데 어쨌든간에 기도라는 말씀은 쉬지 말고 기도하는 말씀은 규칙적으로 하는 말씀이지. 자, 이런 부분에서 쉬지 말고 기도하는 말씀은 복음입니다.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으면 할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주 이름을 부를 수 있습니다. 자녀이기 때문에. 범사에 감사해라. 우리 눈에 육안으로는 보면 나쁜 일입니다. 분명히. 하지만 믿음의 눈으로 보면 해석이 달라집니다. 이거 결국 합해서 선을 이루겠구나.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합해서 선을 이루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욥이 말입니다. 10자녀를 포함해서 모든 걸 다 잃어버렸습니다. 육신의 눈으로 바라볼 때는 절망이지만 그러나
욥은 믿음의 눈을 열어서 믿음으로 받았습니다.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여호와 이름이 찬양을 받으실지니이다.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욥이 그렇게 감사했을 때 감사는 했지만 왜? 자녀이기 때문에 마땅히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불평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그는 감사를 선택하고 하나님께 감사를 했는데 그 감사의 결론이 하나님께서 배로 갚아주실 줄 그가 계산하면서 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모든 일에 감사할 때 하나님 그냥 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배로 갚아주시더라. 자식은 말입니다. 배로 안 주시고 10명 잃었는데 10명을 주셨다. 얼마나 은혜가 되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짐승은 가축은 다 잃었지만 자식은 잃은 것이 아니라 자식은 천국에 지금 살아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20명을 주셨더라면 10명은 잃어버린 것이지만 그러니까 이 하나님 배로 갚아주시면서 행하는 모든 것을 보게 될 때 이 범사에 감사했을 때 주셨던 주님의 은혜가 정말 깊고 넓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는 모든 것이 감사함으로 받고 합력해서 선을 이루겠다는 이런 해석이 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명령의 말씀, 우리를 행복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인데 사실 묵상해 보면 이게 다 지킬 수 있다는 거예요. 불가능한 명령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그런데 저는 오늘 특별히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말씀을 중심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해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 세 가지 중에 한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가 다리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기도가 다리 역할. 오늘 설교 다 잊어버리셔도 이거 하나만 꼭 기억하고 가기를 바랍니다. 기도는 다리 역할을 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는 삶이 여러 가지겠지만 요약해서 세 가지라고 한다면 그것은 기쁨과 기도와 감사의 삶인데 이 기도가 다리 역할을 하는 것이 기도의 삶이 응답받는 삶이 될 뿐 아니라 기쁨과 감사의 삶까지도 연결이 되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려운 일을 만납니다. 엎친 데 덮친다고 말입니다. 내가 원하는 참 그 취업을 하지를 못했습니다. 근데 비슷한 시기에 아버지가 명퇴를 합니다. 엄마가 암 진단을 받습니다. 누나가 나가다가 교통사고를 당합니다. 여러분 그런 가운데서 나는 기뻐요 일할 수 있겠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엎드려 기도할 때 그때 주님의 위로가 임한다는 거예요. 기도할 때 감동이 오지 않습니까? 사는 아들아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네 기도를 들었다. 다 알고 있다. 여러분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 모르시는 게 있으십니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그런데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눈물을 이렇게 흘리게 해주시면서 마음을 움직이시면서 내가 다 알고 있다 듣고 있다 그러실 때 아 그래 하나님이 알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내 아픔을 아시는구나. 하나님이 내 슬픔을 아시는구나. 이게 깨달아지게 될 때에 그때 오는 위로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때 부어지는 평화가 있습니다. 상황이 정말 원망하고 불평이 쉬운 그런 상황을 만났는데 기도할 때 감사가 나온다는 것.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이의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기도 시작하면서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은 염려할 일이 있다는 이 말입니다. 그런데 염려를 선택하지 않고 불평을 선택하지 않고 감사함으로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 입에서 하나님 내게 이러실 수 있으십니까? 이렇게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원망을 표출하는 시간이 아니고 그 염려는 잠재우고 불평, 불만의 입술은 예수의 이름으로 꺾어버리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 시작해 보라는 거예요. 그렇게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때에 평강이 임한다는 것. 배 안에서 평화가 솟아납니다. 기쁨이 솟아납니다. 감사가 솟아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 시작할 때는 정말 답답했는데 기도 시작하면서 힘들었는데 그 가운데서 어렵고 힘든 상을 다 아시는 그분 앞에 맡기면서 다 아십니다. 감사함으로 맡기 시작하게 될 때 그때 마음에서 샘솟는 기쁨이 있다. 내 마음과 생각을 주님의 평강이 지켜주신다. 원망과 불평이 자리 잡지 못하도록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 자, 그러니 기도가 이게 복이라 이 말입니다. 기도가 다리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해라. 왜?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도와주시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범사에 하나님을 의지해라. 그리하면 너의 길을 지도하시리라. 하나님께서 모든 일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 주시고자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자 도와주시고자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기도하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께서 도와주십니다. 응답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의 불안과 슬픔은 사라지고 기쁨이 샘솟게 됩니다. 그리고 감사가 넘치게 됩니다. 그래서 행복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 기도가 핵심이구나. 기도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능력을 받는 놀라운 수단이구나. 여러분, 기도입니다. 기도. 지난날을 돌아볼 때 여러분 한번 지난날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사연 없으신 분 없으십니다. 다 사연이 있고 남 모르는 아픔이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워버리고 싶은 그런 과거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기도하게 해주셨고 무릎 꿇어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도와주셨던 것입니다. 응답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행복을 느끼면서 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분명하구나.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그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귀를 기울여 들어주셔서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서 건져 올려주셨구나. 응답받아 감사하고 기쁨과 감사 넘치는 행복한 삶을 살아가게 해주시니 감사하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 느껴지니 이게 감사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그럼 어떻게 기도하는 것이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이냐? 말씀드린 대로 하루 24시간 끊임없이 기도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24시간 하루 이틀은 하실 수 있으시지만 아무것도 식사도 안 하시고 여러분 계속 24시간 기도만 하시면 며칠 내로 여러분
천성 들어가십니다. 그러니까 쉬지 마 기도하라는 말은 그냥 규칙적으로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규칙적으로. 그러니까 기도 우선순위를 두시고 힘내서 이름 하시는데 다니엘은 하루에 3번 기도했습니다. 하루에 3번. 아침, 점심, 저녁 식사 기도 말고 그냥 정오의 기도와 아침과 저녁 예배드리는 시간에 다니엘은 기도했습니다. 다윗도 하루에 3번 기도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기도에 힘쓰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희 교회 생활하시면서 여러분들이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새벽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새벽 기도를 하실 수 있으신 분들은 새벽을 깨워서 꼭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화요 중보 기도가 있고 금요 기도가 있습니다. 화요 중보 기도에는 1시간 기도 훈련하는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루에 1시간은 꼭 기도해야 되니까 하루에 1시간 기도. 금요일도 기도를 훈련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응답받을 뿐 아니라 기도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것. 그러면 시험 들지 않고 승리하는 생활을 합니다. 여러분이 한번 기도하시면 시간 한번 재어보십시오. 근데 여러분 30분밖에 안 되시면 2번 하시면 돼요. 2번. 그러면 1시간 기도하는 거예요. 하루에 1시간. 그래서 이 화요 중보 기도와 금요 기도는 여러분들이 하루에 1시간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체질로 만들어 주는 시간이기 때문에 시간 내셔서 그 시간에 기도를 배우시고 기도의 체질을 만드시고 또 기도하는 중에 많은 응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제가 기도 동력자 300명이라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걸 계속 기도할 거예요. 300명이 채워질 때까지 기도하는데 제가 생각하는 기도의 동력자는 어떤 기도의 동력자냐? 대동교회 300명 이상 이 기도의 동력자 세기를 원하는데 그러니까 하루에 1시간 기도하시는 분. 그러니까 기도의 동력자, 제가 생각하는 기도의 동력자는 하루에 1시간 기도하시고 그 하루에 1시간 기도하는 시간 중에 담임 목사를 위해서 기도하는 제목이 꼭 있는 분. 그 사람이 담임 목사의 기도의 동력자예요. 기도의 동력자. 그러니까 기도의 동력자 되시려면 하루 1시간 기도. 그 기도 중에 담임 목사를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 내용이 꼭 들어있는. 그러니까 저의 기도 제목이 뭐냐? 이런 하루에 1시간 기도하면서 담임 목사 목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의 동력자 몇 명이라고요? 300명. 300명 주님 허락해 주십시오. 그러면 우리 대동교회 부흥은 더 빨리 됩니다. 왜? 힘으로 능으로는 인간의 재주로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부흥은. 하나님 도와주셔야 되는데 하나님 역사해 주셔야 되는데 하나님의 손을 움직이는 것이 기도 아닙니까? 그러니까 교회 부흥 기도입니다. 기도.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우리 행복을 위해서 내린 명령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10장 13절에서도 그렇게 분명히 말씀. 너희 행복을 위해서 내리는 규례요, 법도요, 명령이라고 그래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구약의 율법 말씀도 다 우리 행복을 위해서 주신 거예요.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하지 말아라. 해라 하지 마라. 이 말씀이 뭐냐? 신명기 10장 13절에서 우리 행복을 위해서 주시는 명령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잘 되라고 주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리 잘 되라고 귀담아 들으라고 주시는 명령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기쁨의 삶, 기도의 삶, 감사의 삶 이래 살면 너희들이 복된 삶을 사는 것이다. 행복한 삶을 사는 것이다. 거기에 놀라운 응답과 그게 놀라운 능력이 나타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일이 불가한 일이 아니라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고 무엇보다도 기도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삶 가운데 응답 받으시고 또 받으시고 기쁨과 감사와 기도가 충만한 삶이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